미국 트럼프 정부 때에 부통령 지냈던 그 마이크 펜스가 한국에 왔어요. 국동 포럼에서 그는 나의 신앙, 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간증을 했어요. 펜스는 대학 시절에 신앙에 대해 방황하다가 기독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그게 너무 멋져 보여서 그 십자가 목걸이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가 이런 답변을 했대요. 너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십자가를 걸어야 해. 야, 참 놀라운. 너 십자가 목에 걸기 전에 이 십자가 걸려면 네 마음속에 먼저 십자가를 걸어야 해. 이 펜스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10분간 멍하니 서 있었다고 그래요. 1978년 그는 한 찬양 축제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펜스는 고백합니다. 비가 내리는 언덕 위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에 감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제 모든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가슴 속에 예수 십자가가 있고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 신앙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나열하자면 기독교인, 보수주의자, 공화당원입니다. 기독교인은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 신앙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한 나라의 부통령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 신앙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서 펜스처럼 당당하게 내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나요?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신앙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 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 진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기준,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당대 시대의 지성이라 불릴 만한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시대의 지성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는 단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하여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인한 무언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아무 감흥이 없다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아무 감격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의 신앙에 심각한 질병이 들은 거라.
한번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 감격이 없다, 아무 감동이 없다, 아무 반응이 없다면 아직 당신이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만약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신앙은 지금 무슨 큰 병이 든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고난의 일생이라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짐승의 먹이통,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난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잘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생애는 빈곤한 생애였으며 공고한 생애였으며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볼 코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산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 사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 중에 십자가는 고난의 절정이에요. 고난의 정점이에요.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이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완전한 단절, 이것은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중의 고통이죠.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져서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토해내며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의 고통, 고통의 정점, 그것이 십자가이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몰아 고통받고 죽게 만든 불의한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적마다, 고백할 적마다 고백합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 총독 빌라도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두 사람은 극적으로 이렇게 대조되죠. 마리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 세상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때마다 그를 고발하지요. 뭐라고 고발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옥에서도 엄청 괴로울 것 같아요. 기가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요. 오고 가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빌라도를 고발을 하니까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못질한 지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며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고난이 빌라도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부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시고를 고백할 적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고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빌라도처럼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이익과 내 안위와 내 성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 아무리 큰 성공이요 큰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뜻을 따라 내 고난과 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 빌라도처럼 비참한 실패자로 끝나고 말 거예요. 혹 당신이 오늘의 빌라도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의 나의 직위를 가지고 나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고자 주어진 것을 잊고 내 고난으로 내 책임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바로 이때를 위함인데, 그 직위가 그 주어진 고난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데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늘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빌라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는 보다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 겪으심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몸소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아픔을 직접 체휼하시고 몸소 겪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몸소 우리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작은 고통일지라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죠? 치과에 가면 고통당하더라고요. 난 치과에 가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요. 고통당할 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고통당한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인생에 큰 고통을 당할 적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라. 믿으시면 아멘. 누구를 도우신다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고난 당할 때 꼭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로 위로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제자된 우리를 위한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다 없네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뭘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어찌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편안함과 안일함과 영광만을 구하며 살 수 있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진데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고요, 장로가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고요, 어른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지면 주님께서 대신 져주셔서 그 십자가가 가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또 하나는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대신 져주셔서 그 십자가가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십자가는 당시 저주의 대명사였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당시에 밥을 먹다가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 밥맛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잔혹하고 저주스러운 사형 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는 죄로 인해 우리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교환된 저주,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환된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형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그분에게 저주가 간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교환된 저주예요. 교환된 저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 세 가지가 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하나, 그게 뭐냐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야. 십자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사건이죠. 우리는 모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죄인에 불과한 존재인데, 아무 자격 없는 능력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그런 축복,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풍성을 누리게 되고 승리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부르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을 잘 못하시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강건이 있습니다. 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저주받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망했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야말로 십자가 앞에 서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두 손 들여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아니면 우린 저주받았어요.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살 수가 없는데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오늘 이렇게 평안과 자유와 강건과 풍성과 승리를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자아죽음의 은혜예요. 자아죽음의 은혜.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제 자아가 죽는 실존적 사건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분노하고 속상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욕심나고 충동적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대속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적에 내 속에 속상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한함이 있고 짜증이 있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어떤 충동적인 그런 마음일 적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속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 끼렐레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막 누구하고 싸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오 끼리엘레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오 끼리엘레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캄캄한 밤에 촛불을 켜면 금방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면 금방 내 안에 평안과 자유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 적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아멘. 셋째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선언할 때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신비를 맛보게 되죠.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교환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자아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믿고 느끼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어떻게 살까요? 기도로 살게 되죠. 그죠? 그리고 감사로 살게 되죠. 그죠? 십자가 사랑으로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앞서 역사하셔서 임마누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며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무엇이니 내가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놀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네. 기도한 대로 되네. 나는 임마누엘 구원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부활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1945년 10월 독일 교회는 히틀러 치하에서 바르게 저항하지 못했던 교회와 그리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신앙을 재정비하고자 십자가 앞에 모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슈투트가르트 재고백 선언문입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환이 있으니까 첫째를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첫째, 더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둘째, 더 진실하게 하지 못한 죄를. 셋째,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넷째, 더 뜨겁게.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용감한 신앙 고백도 없고 진실한 기도도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도 없고 뜨거운 사랑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가 있기에 자백할 수 있고 예수 십자가가 있기에 회개할 수 있고 예수 십자가가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실패와 모든 고통과 모든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 십자가를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예수 십자가 앞에 서세요. 십자가 은혜를 믿는 순간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믿으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심을 믿으세요. 그분과 함께 기도로 사세요. 그분과 함께 감사로 사세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 사랑으로 사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그렇다고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다? 십자가로부터다.
십자가로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용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스티븐 닐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의 중심점이다. 과거의 모든 길은 십자가로 수렴된다. 미래의 모든 길은 십자가로부터 발산한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그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볼정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십자가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